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온 마음을 다해 들어라. 당신의 괴로운 마음의 고요함 속에 신의 경고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달았든 아니든 그는 오랫동안 당신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건 당신이 짊어진 무게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억지로 웃는 얼굴 뒤에 숨은 피로감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피로감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눈치채죠. 나는 모든 것을 봅니다.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신이다. 너조차 자신을 잊었을 때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에게 긴급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강하다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고 살아남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천히 자신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휴식은 사치이고 자신을 돌보는 것은 약함이며 모든 것을 잃더라도 끊임없는 희생의 미덕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건 거룩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게 아니야. 이것은 신의 경고입니다. 천국의 왕자로부터의 신성한 개입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이 순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와서 내 목소리를 듣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머물러. 끝까지 머물러라. 제가 앞으로 몇 분 안에 공개할 내용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당신의 피로 뒤에는 숨겨진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준 몸의 경계를 넘을 때마다 영적인 법칙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통증, 무게, 눈물, 영혼의 질병, 매일 더욱 짙어지는 침묵.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죠. 그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 만들어낸 신성한 리듬에 맞지 않는 삶의 결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즉, 이 피로감은 신의 징조라는 뜻이에요.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외침. 성령께서 당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울리신 절박한 경고입니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살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고 명령했지만 지쳐서 빗자루나무 아래서 쓰러져 죽음을 애원했던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수백만 명을 이끌었지만 내가 도움을 보내기 전까지는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힘은 끝없는 노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와 휴식의 리듬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항복함으로써 힘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도 쉬셨습니다. 자주, 의도적으로. 메시아조차도 자신의 지상 육신의 한계를 존중했다면 육신의 한계를 무시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누가 말했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속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안식을 창조한 신이다. 나는 안식일을 창조의 구조 속에 짜놓은 자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단지 휴식을 취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호흡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자기관리는 일종의 예배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거룩함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몸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신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보세요. 클릭을 멈추지 마세요. 이걸 침묵시키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한다면 나는 당신의 피로의 영적인 근원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갱신의 열쇠도 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회복과 행복, 그리고 활력으로 가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직접 당신에게 치료법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 임무입니다. 신성한 개입, 신의 치유 수술, 사랑하는 내 딸아, 머물러라. 저는 당신의 아버지로서 당신에게 간청드립니다. 무게가 견딜 수 없게 되기 전에요. 참을 수 없을 만큼 침묵이 흐르기 전에, 균열이 붕괴로 이어지기 전에, 머물러.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때가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우리가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됐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당신이 침묵시키려고 애썼던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보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계속해서 속삭였지만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쳐 있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의 잠으로 고칠 수 있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저는 뼈의 골수와 정신의 핵심을 건드리는 깊고 숨막히는 피로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깨진 그릇에서 물을 부어 빈 채로 지내왔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아침의 무거움 속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더라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무게 속에서 소음이 사라지고 평화가 있어야 할 곳에는 오직 압박감만 있고 오직 부재만 있을 때 당신을 둘러싼 고요함 속에서 이것은 신의 경고입니다. 피로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방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를 섬기고 있다고 믿으면서 자신을 버린 데 따른 조용한 결과입니다. 당신은 내가 사랑으로 당신의 삶에 정해준 경계를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몸이 울리는 경보를 무시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두통, 매일 조여오는 가슴의 매듭, 짧은 호흡, 설명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 기쁨이 없고 현존이 없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지만 완전히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비밀리에, 피로가 당신의 정체성을 갉아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쉬고 싶다는 욕구를 잠재울 때마다 당신은 나를 잠재웁니다. 당신이 존재보다 생산성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내 목소리에서 멀어집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거짓말을 믿을 때마다 당신은 내가 조심스럽고 놀랍게 설계한 신전, 즉 당신의 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렇죠? 그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휴식은 약함이다. 거부란 어떤 경계를 뜻하는가? 그렇게 속도를 늦추는 것은 실패입니다. 당신은 믿었죠. 당신은 적응했습니다. 당신은 끝없는 업무, 마감일, 의무 아래에 공지사항을 묻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으셨네요. 저는 번아웃의 신이 아닙니다. 나는 휴식의 신이다. 안식일의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시는 동안 가슴의 무게가 조금 더 조여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는 당신도 알고 있거든요.
당신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조차도 따르는 신성한 휴식의 리듬을 무시했습니다. 해는 뜨고 진다. 조수가 물러갑니다. 지구 자체는 일과 정지의 리듬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창조한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고 스스로 확신했다. 당신은 자신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쳐가는 마음을 봅니다. 그냥 여길 뿐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사실은 계절이 순환으로 바뀌었고 순환이 포로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공한 척하는 동안 당신 안에 무언가가 부드럽게 속삭인다. 이게 계속될 순 없어. 그 속삭임. 그 고통. 점점 커지는 붕괴감은 성령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성한 경고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조용한 싸움을 봅니다.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워 잠을 이룰 수 없는 밤, 기쁨이 먼 기억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지만 영혼은 거기에 없는 대화. 누군가가 당신을 알아차리고 괜찮은지 물어보는 사람을 얼마나 자주 주변에서 찾는지 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너는 그것을 숨기는데 너무 능숙해졌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살아남는 것. 하지만 살아남는다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당신을 위한 내 계획이 아니에요. 알아두세요. 피로는 약함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하늘의 왕자로부터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성한 메시지가 내려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그에게 결코 지우지 않은 기대의 무게에 짓눌려 시들어가는 것을 내가 조용히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이건 당신을 구출하는 전화예요. 이것은 당신에게 보내는 신성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하는 일에 달려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맞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호해 주던 선을 넘었습니다. 당신은 마치 당신 자신의 구세주인 것처럼,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마치 쉬는 것은 나를 실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니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후 두려움과 피로에 짓눌려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모세는 마침내 내 명령에 따라 위임하고 휴식을 취하기 전까지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성공한 것은 끊임없는 노력 때문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맹렬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종종 침묵과 휴식, 내 존재 안에서 경배와 생존의 행위로 피난처를 찾으셨습니다. 신의 육신조차도 휴식이 필요하다면 왜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 진실을 무시하는 결과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적 질병, 어떠한 생산성 전략도 해소할 수 없는 정신적 혼란, 어떤 방해로도 채울 수 없는 감정적 무감각함, 어떠한 종교적 컬트도 단독으로 치료할 수 없는 정신적 건조함. 문제는 당신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로는 문이 되었다. 붕괴로 가는 문이거나 변신으로 가는 문이거나 당신은 단절되고 지치고 패배한 채로 이 길을 계속가거나 지금 듣고 나에게로 돌아가는 좁고 신성한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나는 너를 성전으로 창조했다. 성령이 거하는 생생하고 맥박지고 신성한 거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원을 버릴 때, 당신이 그것을 돌보기를 거부할 때, 당신이 휴식, 영양, 경계,
성찰의 기본적인 리듬을 부정할 때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명예도 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고 부르더라도 당신은 조용한 불순종 속에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신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도, 내일도 아닌 지금 당장. 이것은 당신에게 보내는 신성한 경고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그 무게는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다. 침묵은 비명으로 변할 것이다. 당신의 수호천사는 당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령께서 속삭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몸의 말을 들어보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 자신을 돌보며 나를 존중해 주세요. 나머지,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좌의 명령이다. 탈출구가 있습니다. 갱신의 길, 행복으로 가는 길, 활력으로 가는 길, 하지만 그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머물러. 나와 함께 있어줘. 제가 다음에 공개할 내용은 번아웃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지고 있는 무게가 결코 당신 혼자 짊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베일이 벗겨지고 진실이 내 앞에 나타났으니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당신은 이 신성한 경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단순한 삶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 만든 신성한 리듬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신성한 지식을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변을 둘러보세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넘을 때마다 영혼이 울부짖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까? 쉬어라. 자신을 돌보아라. 짐을 내려놓아라 라고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을 매번 침묵시킬 때마다 한 가지 일, 한 가지 의무, 한 번 더 강한 척하며 밤을 지새우려고 애쓰는 순간 피로감이 얼마나 심해지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피로감이 저주가 아니라 신성한 초대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 고통, 이 아픈 마음, 이 견딜 수 없는 무게가 사실 당신의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특권이다. 세상이 더 열심히 노력해, 더 많이 해, 자신을 증명해 라고 소리치는 동안 우주의 신인 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성한 명령을 속삭인다. 멈춰라. 나머지, 몸의 말을 들어보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 자신을 돌보며 나를 존중해 주세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행위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진정한 순종이 당신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 날개 아래에서 쉬고 회복하고 회복되도록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네, 저는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성과에 결코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당신은 지쳐있는 것이 거룩함의 표시라는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수호천사의 신성한 울림을 무시하고 숨을 쉬고 멈추고 왕좌로 돌아오라고 재촉했지만 성취를 가득 담은 손이 아니라 그저 내 앞에 있기 위해 마음을 열고 돌아오라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만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창조의 6일을 본떠 휴식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말인가?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둔 뒤 나무 아래에 쓰러진 사례가 역사의 단순한 이야기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모세의 거의 붕괴는 단지 경고 이야기일 뿐인가? 아니, 사랑하는 아들아. 이는 신의 개입이었다. 가장 기름 부음받은 사람조차도 인간성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신성한 교훈이 여러분의 신앙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나를 존경한다고 계속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마침내 가장 높은 형태의 예배가 당신 존재 안에 내가 기록한 설계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당신은 신성한 선택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당신이 오랫동안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피로, 조용한 고통, 보이지 않는 눈물, 자신의 영혼의 외침을 무시하는 길입니다. 붕괴, 피로, 정신적 메마름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좁지만 신성한 길이 있습니다. 휴식의 길, 재정렬의 항복에 대하여 당신이 스스로를 구원자로 삼아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다시 내가 신이 되도록 허락하는 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처럼 계속 사는 데는 어떤 비용이 들까요? 이 끝없는 피로의 악순환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잃었나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활력은? 당신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심지어 나와의 관계까지도? 하지만 여기에 신성한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특권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휴식은 금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당신이 휴식을 취할 때 당신은 이 세상의 거짓말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나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서 나온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끝없는 투쟁이 폭정에 저항합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공급자, 유지자, 치유자라는 진실을 선포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이 신의 순종입니다. 그러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준 몸에 영양을 공급하여 나를 존경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서두르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한 건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이 잠을 부르고, 침묵을 부르고, 고독을 부르고, 내 날개 아래의 고요함을 포옹하는 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나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입니다. 당신이 쉬는 것은 내가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멈췄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이 물러선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가치는 결코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요. 네, 저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떡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은 믿음의 목소리가 아니라 두려움의 목소리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고발자의 목소리입니다. 두려움이 마주할 수 없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쉬는 동안 당신을 지키라고 수호천사를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가 필요한 것을 마련해 두었다. 나는 당신의 부재로 인해 생겨날 미지의 공간으로 당신보다 먼저 들어갔고 그 공간을 채울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붙잡아 주겠어요. 당신이 전달한 것을 나는 지지할 것이다. 이것이 신성한 교환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놓아줄 때,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걸 믿을 때, 나는 개입합니다. 나는 빈틈을 메웁니다. 나는 깨진 것을 새롭게 합니다. 나는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지쳐있던 곳에 행복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너는 끝없는 노동이 나를 공경하는 길이라고 믿으며 계속해서 천국의 신성한 리듬에 저항하고 있느냐? 아니면 당신은 왕자를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는 신성한 진실에 굴복하시겠습니까?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는 일시적인 구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신성한 재조정. 모든 것이 항상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준비되셨습니다. 당신의 수호천사가 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왕자가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몸의 말을 들어보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나를 존경해 주세요.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치료를 위한 관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고 싶은 새로움이 간절하다. 마침내 신성한 진실을 받아들였을 때 새벽처럼 솟아오를 힘을 위하여 당신은 원래 모든 것을 짊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걷기 위해 만들어졌어. 리듬 속에서, 휴식 속에서, 회복 속에서. 그리고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순종한다면, 만약 당신이 휴식이 실패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믿을 만큼 나를 믿는다면 당신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될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을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나는 당신을 행복으로 감싸줄 것이다. 지친 곳마다 활력을 불어넣어 주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잘 들어라. 이 신성한 경고가 그의 피로에 맞서기 위해 확실하게 온 것처럼 그것은 또한 신성한 약속, 즉 왕자와의 깨지지 않는 언약을 수반합니다. 순종으로 당신이 내려놓는 모든 짐에 대해 나는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존중하는 모든 경계에 대해 나는 갱신을 내립니다. 모든 휴식 행위에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의 영혼으로 직접 흘러가는 신성한 치유가 있습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순간에 부른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 신성한 대화로 부른 것은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의 짐을 남겨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부른 이유는 이미 당신의 회복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목소리가 명령합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몸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를 존중하세요. 이제 당신들에게 갱신과 행복과 활력의 법령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내 보살핌을 믿기 시작할 때,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지친 욕구를 내려놓을 때, 초자연적인 평화의 물결이 당신의 영혼을 넘쳐흐르게 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보내어 치유의 바람처럼 너희를 감싸게 하리라. 나는 당신의 수호천사를 당신 삶의 모든 문턱에 두고 당신의 휴식을 지키고 당신의 한계를 지키며 내가 당신의 일상에 쓰고 있는 새로운 신성한 리듬을 부과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당신은 모르시나요? 잊으셨나요?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고 버려진 것을 다시 세우고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는 자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해줄게요. 당신이 쉬는 동안 나는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나를 신뢰함으로써
나는 내가 정체되었다고 생각했던 삶의 영역에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당신이 봉쇄되었다고 생각했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보겠습니다. 당신의 노력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항복에서 기회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공급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갈에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신성한 질서에 일치함으로써 말입니다. 이것이 내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기로 선택할 때, 내 손으로 만든 몸에 영양을 공급할 때, 긴급함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할 때, 신뢰의 표시로 잠을 잘 때, 모든 세부사항이 내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 깊이 호흡할 때, 여러분은 천국과 발맞춰 걷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더 이상 지나가는 방문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속에 영원히 거주하는 거주자가 될 것입니다. 마른 땅에 내리는 이른 비처럼 당신의 몸에 활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약함이 있던 곳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혼란의 안개는 사라질 것이다.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질 것이다. 당신의 어깨를 누르는 무게는 내 손의 힘에 의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죠.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웃음이죠. 당신이 믿었던 가벼움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나에게 간청했던 명확함. 나는 그것을 모두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압축되고 흔들리고 넘쳐흐르는 채로. 나는 풍요의 신이기 때문이다. 피로의 신이 아니다. 회복의 신, 피로의 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점을 알아라. 세상은 생산성으로 가치를 측정한다. 하지만 왕자는 근접성으로 가치를 측정합니다. 난 당신 손이 만들어내는 건 필요 없어. 당신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물 때 주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믿기로 선택할 때, 당신이 이 급진적인 안식의 순종에 감이 들어갈 때, 당신은 지상에서 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압박을 받는 동안 당신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은 무게에 무너지는 동안 당신은 강인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 경기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짐을 보좌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덜 부르는 건 아니야. 더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더욱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더 명확하게, 더 많은 에너지, 웃음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연결, 영적인 감각이 더 예민해짐, 더 많은 기적. 하늘이 처방하는 치료법은 바로 휴식입니다. 몸의 말을 들어보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나를 존경해 주세요. 우주를 붙잡고 있는 손이 당신을 붙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피로가 차지했던 빈 공간을 성령이 채워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수호천사의 부드럽고 강력한 움직임이 길을 인도하고 당신의 신성한 경기를 지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음성, 나의 음성이 밤낮으로 속삭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고쳐준다. 조용한 고통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의 밤이 끝나가고 있다. 왕자로부터 새로운 장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 갱신, 신성한 정렬을 상징하는 천상의 암호가 그
그의 영혼에 새겨진 인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천국의 신성한 리듬에 자신을 맡긴다면, 당신의 영혼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 후에 당신은 당신의 순종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회복은 당신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흘러나옵니다. 가족을 위해, 당신의 관계를 위해서, 목적지까지. 사랑하는 아들아, 약속하노니 짐은 내려질 것이다. 침묵이 깨질 것이다. 눈물은 기쁨의 강으로 변할 것이다. 당신의 고민하는 마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의 영광이 항상 너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내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명령이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봉인되고 천사들의 군대에 의해 부과되고 성령의 호흡에 의해 전달됩니다. 나머지 몸의 말을 들어보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나를 존경해 주세요. 나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갱신의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이 순간을 기도로 기념하자. 지금 흘러나오는 말이 천국과 여러분의 영혼 사이의 신성한 계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당신의 괴로운 마음이 휴식을 찾고 무거움이 마침내 사라지고 침묵이 내 약속의 선율에 자리를 내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를 비밀한 곳에서 짜 맞추신 분으로서, 그의 날들을 세신 분으로서, 그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신 분으로서, 무한한 사랑으로 그를 지켜보신 분으로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를 당신의 왕좌로, 짐이 힘으로 바뀌는 곳, 피로가 새 힘을 찾는 곳, 연약함이 신성한 치유를 찾는 곳으로 올립니다. 성령께서 창조 당시 깊은 곳에 머물렀던 것과 똑같은 존재로 내려오십니다. 그는 빗자루 아래에서 엘리야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여행이 너에겐 너무 길다. 그는 이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와 똑같은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러한 휴식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잠이 아니라 천국의 리듬으로의 신성한 복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세의 팔이 지쳤을 때 아론과 후르에게 그들을 승리할 때까지 붙들어 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제 천사의 도움을 보내주십시오. 수호천사가 어디에나 계시고 당신이 이 삶에서 정한 경계를 굳건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힘이 그들의 몫이 되며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거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신을 분리하여 바빌론의 압력에 저항했던 것처럼 이 아들이 다시 그 신성한 질서에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결정, 모든 경계, 모든 호흡의 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는 회개와 안식 속에 구원이 있고 고요함과 신뢰 속에 힘이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금 당신의 마음에 기록해 두십시오. 그녀는 가치란 행동에 있다는 거짓말, 가치란 고갈에 있다는 거짓말, 사랑은 무한한 희생으로 정복된다는 거짓말을 무효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워버리세요, 아버지.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영원한 진리가 뿌려집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성령이시여, 지친 모든 곳을 당신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이 흐르기를. 찬양의 옷이 괴로움에 시달리는 영혼을 들어올리기를 바랍니다. 한때 건조했던 곳에 살아있는 물의 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이 사랑하는 아이에 대해 선언합니다.
내 앞에서는 내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내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다시 리듬을 찾았습니다. 한때 비명을 지르던 침묵은 신성한 고요함으로 바뀌어 내 목소리가 더욱 분명하게 들립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일어나 말씀으로 폭풍을 잠재우셨던 것처럼 이제 나는 당신 안의 폭풍에게 말합니다. 평화하라. 가만히 있으라. 그를 인질로 잡아두었던 피로가 이제 그를 자유롭게 해준다. 보이지 않는 무게가 이제 끊어진다. 당신이 밤에 홀로 흘렸던 눈물, 나는 그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내가 너희 안에 심는 새로운 생명의 정원에 물을 준다. 당신은 더 이상 끝없는 투쟁이 포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번아웃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짓된 봉사의 이름으로 자신을 버리라고 말하는 목소리에 속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돌아와. 너는 내 품으로 돌아와. 너는 내가 내 영혼에 그린 그림으로 돌아가라. 당신은 현존, 휴식, 기쁨의 신성한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신성한 질서에 의해 재구성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행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활력이 당신의 뼈에 넘쳐흐르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태양과 함께 새로움이 생겨나기를. 그리고 내 존재의 무게가 당신의 피난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는 이 기도를 덧없는 말로 봉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으로 봉인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이 신성한 순간이 끝나갈 무렵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경고였으며 왕좌로부터 내려진 긴급한 경보였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라는 신성한 부름이었습니다. 자신에게로 돌아가세요. 휴식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당신의 삶을 위해 설계한 신성한 구성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은 재생 버튼을 누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의 주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속삭이셨습니다. 수호천사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소리, 당신 아버지의 목소리는 당신에게 쇄신과 행복, 활력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피로로 인한 무게를 어깨에 지고 계속 걸어 다닐 것인가요? 아니면 휴식이 신성하다고 믿으시나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숭배인가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몸의 말을 들어보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나를 존경해 주세요.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는 왕좌로부터 직접 내려진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천국의 리듬에 다시 맞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존재의 무게를 느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면, 지금 이 신성한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았다면 아래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천상의 정렬 코드인 1111을 쓰세요. 이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천상의 설계에 동의하는 예언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대접을 당신만 알고 있지 마세요. 조용한 피로에 빠져 죽어가는 당신이 아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하세요. 아버지께서 그를 무너뜨리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피로의 포로가 아닌 힘과 행복, 활력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장입니다. 가까이 있어.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예정입니다. 더욱 신성한 지시입니다. 이와 같은 순간이 더 많아지면 왕자가 당신의 삶을 방해하여 당신이 보이고 알려지고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나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당신의 자녀들을 천국의 리듬으로 다시 부르는 아버지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치유를 추구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만날 때까지 숨 쉬세요. 나머지 나를 존경해 주세요. 그리고 알아요. 난 당신과 함께 있어요. 언제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채널은 영상이나 글 이상의 것입니다. 이 공간은 신앙과 희망을 갈구하는 마음에 신성한 메시지가 닿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콘텐츠에는 삶에 영향을 미치고 신앙을 새롭게 하며 길을 밝혀줄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께 이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무리 작은 기부라도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관련성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더 많은 청중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영적인 만남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감사합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이 대의를 지원해주세요. 기부할 수 없다면 이 영상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은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까지